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가지고 계신 또 앱이나 성경책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또 이렇게 아날로그로 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근데 성경책 펴는 게 좋긴 하죠, 당연히. 예. 네, 우리 정진욱 성도님은 안내 마치시고 또 나는 안 찾겠다, 힘들다. 네. 자,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죄송합니다. 한 장 못 넘겼네요. 오늘은 종회정신 강론 세 번째 시간인데 자기 종들을 보내시는 분, 이런 제목입니다. 원래 제가 지난주 주보에 예고했던 거랑은 좀 달라졌죠. 원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에 의하면은 종회정신 강론은 1월 마지막 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또 보다 보니까 제가 좀 길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로 주보에도 보여드렸다시피 3월 말까지, 3월 말, 그래서 종려주일 바로 전주까지, 4월 2일이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그 전주인 3월 26일까지 그래도 우리가 종회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종회 정신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살피는 게 낫겠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종회교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종회 정신 기본 소양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커리큘럼이 제가 준비된 게 없어요. 근데 요 설교를 3월 말까지 쭉 하고 나면 그것이 이제 훗날 저희 기본 소양 교육의 토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기초로 책을 한 권 만들 것이고 이제 종회교회에 등록해서 정회원이 되실 분들은 필히 그 교육을 받아야만. 그래서 이 종의 DNA를 이식하고 동의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을 해야만 이 교회의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체계화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뺐고요. 먼저는 자기 종들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보내시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 배워보자. 그렇게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성경 전체의 논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오늘은 이제 종에 대해서 개관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바라볼 것인데 구약부터 신약 쭉 볼 거예요. 근데 이거의 가장 개론이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가 항상 하듯이 저는 복습을 항상 합니다. 지난주 거를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순서를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폰트가 다 깨져가지고 참 글씨체가 아름답지가 않은데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반드시 다음 주 안에 폰트 해결해 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인류의 폰트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새로운 놀라운 사람을 또 통해서 모든 폰트가 다 이제 헛된 망상이었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경의 논지입니다. 성경의 논지를 제가 이렇게만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녁 식사하고 같이 공부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나눔까지. 자, 이제 나와야 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논지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만 제가 딱 질문을 던져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타락 전입니다. 창세기 3장 전이에요.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자, 힌트. 하나님의 뭐를 하기 위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자동으로 나옵니다. 나라를 세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방금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렸다시피 우리의 입을 열어 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러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아담의 범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망가진, 이미 다 깨져버린 상황 속에서 인간을 도대체 왜 불러내셨는가? 타락 후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뭐를 위해서 인간을 다시 불렀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그냥 놔두면 됩니다. 파멸의 길로 가게 두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멸의 길에 가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아브라함을, 이삭과 야곱을, 모세를, 요셉을 가릴 것 없이 아니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내셨는데요. 뭘 하시기 위함이죠? 그렇죠. 정확하셨습니다. 그러면 뭘 회복하기 위함입니까? 네,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계획에 따라서 통치될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손상된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번에 사실 이미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저와 함께 오랫동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뭐 되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상되었다. 그렇습니다. 손상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어디까지 온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진정한 성도를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 김예종 성도를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 정진욱 성도님을 불러내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거,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서 세 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상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이 있어요. 이걸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감정에 관계된 용어로 표현을 했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누구의 진노죠? 네, 하나님의 진노, fury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 분노와 진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풀어드려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한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했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제사에 있어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네,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러나 동물의 피로 드렸던 제사는 능히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일시적이다, 유효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일시적으로 유효하다. 야, 그럼 왜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들 분명히 지난주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피는 소와 양과 비둘기와 염소의 피는 어땠으니까? 흠이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흠이 있으니까.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진짜 기초적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런 매개물이 뭐가 필요한 것이죠? 피예요. 그런데 어떤 피가 필요합니까? 흠이 없는 완전한 피가 필요해요. 그러나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피는 흠도 있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죠?
겉으로 볼 때는 성경에서는 흠없는 짐승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어디가 흠이 있죠? 그 속이죠. 네. 짐승이 거룩하고 완전한 이런 거 없습니다. 짐승도 여전히 똑같이 그냥 자기의 본능대로 움직이고 피조 세계마저도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의 피로도 해결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는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피가 필요하다? 흠없는 완전한 피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흠없는 완전한 피를 가진 흠없는 완전한 뭐가 필요하다?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는 전혀 다른 인간을 대표할 만한, 그러나 인간의 죄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흠없고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으니 그 제물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시는, 그래서 죄도 흠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4번 어떻게라는 것이었죠. 죄인으로 출생한 우리가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 흠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 이해한 사람이 자기 멋대로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네, 이 피의 의미가 얼마만큼 위대한지 깨닫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 말, 행동 그리고 그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온전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확고부동하게 죄사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제 일하기로 가슴속에 무언가 샘솟는 이 사람은 이제 주의 부르심 가운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의 논지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논지를 살피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이 포맷을 갖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큐티하는 순서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조다희 성도님께서 큐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했잖아요. 사실은 그 말씀하기 전에 이미 이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 성경의 논지 요대로 담아보다 보면은 우리는 인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체계화시키는 거, 포뮬러하게 공식을 만들어서 이대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물어보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 너무 단순해요. 자, 성경의 논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 큐티할 때 이 사고 순서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사실 매일 성경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물어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순서를 또 거꾸로 바꿉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많아요? 아니요. 당장 내 월세, 당장 내 월급, 그리고 당장 내 질병, 당장 내 삶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관심사는 어차피 우리 자신은 나예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 대한 관점으로 좀 돌려서 큐티할 때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다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보라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말씀 속에서 뭔가 빛이 보일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날도 있습니다. 레위기 같은 거 읽다 보면 안 보여요. 예, 마태복음 1장에 낳고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큐티라는 것이 매일마다 뭐 꼭 들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잡고 또 그냥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교제하는 행위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성장하는 것이지 꼭 그 순간에 뭘 들어야 된다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뭘 발견하게 되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라이트 하시는 거예요. 빛을 뿅 하고 비춰주셔서 내가 정말 답이 안 보일 때, 내가 길이 안 보일 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향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지금 종의 강론, 종의 정신 시리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주의 종들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배워갈 수 있습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마지막에는 그래서 어떠한 결론이 나느냐?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내가 왕으로 모시는, 내가 신으로 모시는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화면을 보세요. 이게 성경의 논지라고 그랬죠. 이거는요, 이제 우리 종회교회 성도라면요, 외워야 해요. 피 흠없는 재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현재 이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 세대에게 논리적으로 기독교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 순서입니다. 왜 만들었는가? 근데 타락했으면 끝이지 왜 불러내셨는가? 이 손상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나? 흠없는 재물 준비해서 십자가 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뭘 하고 살아야 하는가까지. 이게 성경의 전체 논지잖아요. 이대로 앞으로도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이대로 성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면 됩니다. 예컨대 우리의 성도 중에 한 명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성도가 뭐가 그냥 해결이 안 돼.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해결이 안 돼. 답답해. 이럴 때는 혼자 끙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 사고 순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 속에서 같이 헤쳐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와서 1시간 반 예배드리고 간다? 아무런 의미 없는,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의 논지였고요.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손상된 자기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내시는 분이다. 근데 그 종들은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 사람들을 3월 26일까지 다 살필 겁니다. 그 종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고요. 자기 종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진노마저도 스스로 풀어버리시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진노를 풀어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하게 우리가 풀어드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진노를 풀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길도 다 본인께서 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세우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해 뭘 하실까요? 인간을 불러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자녀야, 네가 지금 손상된 내 나라에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내 나라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구나. 네가 정말 거룩하고 지극히 복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세웠고 너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려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는 자기 종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자기 종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인 거고, 다음 시간부터 그 하나님의 종들 한 명 한 명을 살필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좀 패스하고 모세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스팟라이트가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아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종들을 보내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보내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창조 목적, 부르신 목적하고 다 똑같습니다. 뭘까요? 자기 종들을 보내시는 까닭은 뭘 회복시키려고? 손상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0장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제가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하게 되는지 좀 순서를 성경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자기 종이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요. 궁금해서 제가 먼저는 나의 종이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나의 종도 쳐봤고, 그 다음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쳐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쳐봤고, 주의 종이라고도 쳐봤고, 거룩한 종이라고도 쳐봤습니다. 뭐 이 외에도 사실은 더 다른 표현들을 치면은 또 검색 막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크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내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나요? 네, 영광스러운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제3자가 나레이터가 이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고요. 또 나레이터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 종은 왜 지금 제가 하나도 안 썼을까요? 주의 종은 너무 많아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주의 종이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뺐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종이라는 표현이 딱 2번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그냥 미리 물어볼게요. 딱 봐도 누가 지분이 큽니까? 누가 지분이 좀 커 보여요? 하나님의 종 중에서 대빵으로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보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자신 있게. 이스라엘이 총 몇 번이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 다음에 모세 몇 번이죠? 3번.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개인과 집단으로 나눠놨는데 일단 개인 중에서 짱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제가 신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할 때 모세는 건드릴 수 없는 거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정말 뭐라 그럴까, 제사장 중에서도 사실 우두머리인 거고 선지자 중에서도 사실 원형이 되는 사람이며 훗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에 대한 그림도 사실은 다 모세의 인생 라이프 스토리 안에 주님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시작점은 아브라함이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 있잖아요. 최고는 누구다? 모세예요. 모세. 자, 그리고 보면은 또 이제 모세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좀 볼까요? 모세 다음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있고요. 저 부분들은 제가 그 본문에 이제 그 순서에 해당할 때 좀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아주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디 말씀의 기초로 세워진 교회죠? 네, 이사야 몇 장? 42장. 네, 뭐라고 그랬죠, 지금? 네, 뭐라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42장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나의 종이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의 종. 저 보면은 지금 나의 종, 저 개인의 제일 밑부분에 나의 종 보이시죠? 굉장히 멋진 부분이에요. 제가 교회를 이 이름으로 지은 것은 우리의 정신이기도 하고 사실 신구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기도 하거든요. 저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그것도 나중에 가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전설적인 인물이죠. 예.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사도행전에 딱 2번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시작. 네, 거룩한 종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마저도 뭐라고 표현한다? 종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종일까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리고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종들이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이 일련의 흐름의 과정들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르쳐 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자기 종들을 보내셨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단으로도 보내셨습니다. 누굴까요? 집단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계속 듣기 싫은 얘기를 막 귀에다가 들려줘요. 듣기 싫은 얘기를. 정신 차려라. 그게 아니다. 그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야. 그것은 지금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손상시키는 행동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 타락한 지도자들은 당연히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듣기 싫어했겠죠. 또한 성전 직무자도 주의 종이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아까 우리 조성도님께 지금 졸고 막 졸음을 깨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조성도님. 자, 집단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의 국가, 하나의 이 민족, 이가 종이 되어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만방 가운데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열방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자, 성경의 논지와 딱 맞아 떨어지죠. 아, 성경의 논지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손상된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너무 인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지금도 다른 종교와 아니 무신론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 가운데 진짜 참된 복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의 종들을 보냈다. 그리고 그 연결선상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 종들 지분을 제가 이제 횟수로 해왔습니다. 다 찾았어요, 성경을. 예, 제가 좀 요즘에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워서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아서 나중에 우리 교재에 좀 넣으려고, 기본 교재에다 다 넣으려고 하는데 보면은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지분이 누가 제일 큽니까? 모세가 제일 커요. 모세는 정말 뭐 나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압도적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그가 정말 그렇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태어난 거, 공주에 의해서 입양된 거, 왕자로서 살았던 거, 그리고 죽이고 사람 죽이고 도망친 거, 그 백성들을 데리고 80세부터 120세 때까지 데리고 다닌 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사실 모세는 자기 삶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르신 분의 뜻에 따라서 나를 부르신 주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순종하며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종의 이 가장 원형이 되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제가 또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제가 닮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많은 이런 분들이 나오고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2회라고 해서 지분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좀 논외로 하시죠. 예. 예수님 좀 너무 두 번이라서 약간 모양 빠지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집단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이스라엘 몇 회? 15회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전체가 곧 주의 종이라는 것이었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제가 또 시대별로 나눈 도표가 있는데 그건 굳이 여러분들에게 복잡하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고 나중에 혹시 강의할 날이 있을 때 따로 제가 그때는 도표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종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대충 어느 정도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대충 누구인가? 모세, 또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성전에서 일했던 직무자들,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의 종, 그리고 예수님, 바울,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도대체 주의 종들은 어떤 것인가를 배워가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원래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5절을 간단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와 강의를 참 많이 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등장인물을 먼저 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사건, 인물, 사건을 좀 파악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성경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뭐를 만들었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 사람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도원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것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누구 거예요, 소유가? 주인 겁니다. 소작농들에게 아무리 맡겨도 주인은 누굽니까? 네, 이 사람 겁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왜요? 그게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마땅한 소출의 몫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이제 받으려고 주고 다른 나라에 좀 가서 있었습니다. 자, 때가 이름에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를 얻으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주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러려고 맡긴 거니까요. 자, 그런데 정신 나간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10절의 맨 아랫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아니요, 맨 아래. 자, 시작. 이 말이 되는 일인가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조남웅 성도님이 만약에 이제 그 부동산 재벌이 혹시 되셨다고 칩시다. 자, 이제 임대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하 직원인 정진욱을 보내가지고 이제 세금을 받아가, 아니, 월세를 받아갖고 오너라. 물론 이제 다 입금을 요즘에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갑자기 그냥 몽두기를 들고 정진욱을 패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정진욱이 그냥 막 이러고 이제 사장님 나 아파요, 사장님 나 아파요 이러면서 예, 나타난 거예요.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보면은 그래서 또 다른 종 보냅니다. 맞았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자, 지금 등장인물과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첫째,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맡아서 일하는 소작농들인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농부들에게 보냈던 종들이 있었습니다. 1명, 2명, 3명을 보냈죠. 자,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는 안 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조금 다른 신분의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누구를 보내겠다? 아들이죠. 자, 노란 글씨 13절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리고 그는 종대하리라 하였니. 네, 헛된 망상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러한 좋은 마음을 갖고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 조금 겁내하겠지. 그래서 이제 세를 바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불성설이었습니다. 14절에 농부들이 이렇게 의논합니다. 이 아들은 그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은 이제 그 유산은 다 우리 거가 되겠지?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밑에 구절은 제가 일부러 해오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 그럼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쓸어버리죠. 그렇죠. 사랑으로 용서한다 그거 아니죠.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지금 왜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진노가, 분노가 가득합니다. 풀어드려야 해요. 자, 성경의 논지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성경의 논지와 연결이 되는 게 보이십니까? 풀어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 등장인물들을 한번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이 있었죠. 이건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습니까? 포도원을 만드셨죠. 포도원은 뭘까요? 네, 이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포도원을 만들었을 때 포도원에서 전쟁이 나길 바랬을까요? 포도원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들이길 바랬을까요? 아니죠. 포도원을 만들었을 때는 거기서 걷어진 이 포도로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또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심으로 사람들이 기쁘고 사람들이 행복하는, 다시요? 사람들이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포도원을 만든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이 지금 농부들 때문에 다 재앙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다시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종을 1명, 2명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첫 번째 종들은 누굴까요?
농부들이에요. 농부들도 사실상 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농부들은 누구예요? 응? 괜찮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출애굽한 백성들도 그 안에 속해 있죠. 예, 근데 좀 너무 넓어요, 범위가.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같은 개념이죠. 자, 맞아요. 아니, 이스라엘 맞습니다. 아, 틀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맞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은 너무 후대예요. 너무 후대니까 좀 더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민족 전체가 어떻게 또 이렇게 되어요? 그들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왕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제대로 배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고 포도 소출로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죠. 그런데 그런 나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늘 우상숭배와 전쟁과 또 자기들 사이의 싸움과 남북의 갈등과 이런 것들로 가득했었죠. 자, 농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실상 첫 번째 종들인데 이 종들도 제대로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신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던 한 종, 그 다음에 다른 종, 세 번째 종 누구일까요? 아까 성경 제가 표 다 보여드렸잖아요. 모세도 그 중에 하나고. 근데 조금 더 좁히세요. 선지자예요. prophet. 선지자의 그래서 역할이 뭐냐면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원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종들은 이스라엘 맞고요.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왕들이죠. 정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올바로 못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수많은 왕들, 그 중에 선한 사람 몇이나 돼요. 거의 다 악하잖아요. 기억나는 사람 이름 딱 얘기하면은 그냥 악한 왕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네. 자, 근데 이들이 올바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손상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손상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또 누구를 보내신 거죠? 첫 번째는 모세라고 한번 해볼까요? 모세를 보내시고 그 다음 또 얘기해 보세요. 다른 종은 누굴까요? 이제 선지자로 얘기합시다. 누굴까요? 엘리야도 보내시고 엘리사도 보내시고 그 다음 또 세 번째 종 누굴까요? 말씀해 보세요. 뭐 이사야도 보내시고 바울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누구까지?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번에 겨울 사경에 오셨으면 아셨을 텐데. 네,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 주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내 종들을 보냈는데 결국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잘 알잖아요. 세례 요한 어떻게 됐죠? 목 잘려서 죽임당했습니다. beheaded. 목이 잘려서 죽임당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은 포도원 주인이 처음에 농부들을 불렀던 것, 그 다음에 농부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는 종들을 보냈던 것, 사실은 전부 목적은 하나였어요. 뭐였을까요? 한번 여기 힌트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 답이 될 만한 걸 제가 색깔로 표시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를 불렀던 것, 그리고 종들을 보냈던 것, 다 목적은 하나예요. 뭐죠? 소출이에요, 소출. 세를 받는 건데 그 세가 뭡니까? 포도잖아요, 포도. 그리고 이 포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과일로 꼽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항상 포도 뭐 그림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포도는 정말 즐겁고 행복을 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행복을,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그걸 다 걷어들여서 나 혼자 다 먹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혼자 포도 다 먹고 너희들은 하나도 먹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그거를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판매를 해서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 포도를 어떻게 하게 하겠다.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목적은 세를 받아서 이 소출인 포도를 통해서 행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결국은 소작농들이 이것들을 다 깨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들까지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당했죠. 누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게 했죠? 지도자들이잖아요. 누굴까요? 농부들이죠. 그리고 그 여기서 말하는 농부들은 예수님 당시 때 그러면은 일단은 사두개인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 종교 지도자, 그 성전 지도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사두개인하고 원래 바리새인이 신학이 서로 정반대인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동단결. 우리 악수 딱 이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그 기념 촬영하면서 오직 목표는 하나. 예수를 제거합시다. 전혀 맞지 않는 헤롯 당하고도 힘을 합쳤습니다. 모두가 분열되었던 정치 세력들이 다 일치단결하면서 갑자기 대동단결합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렇게까지 해서 아들을 죽이는 것이죠. 결국은 포도가 가득한 세상을 막는 겁니다. 비유죠. 포도가 가득한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사랑이 가득 넘치고 용서와 나눔과 베풀미 가득한 세상. 실제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하게 허락하셨어요.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의 여러 종들을 먼저 보내서 가르쳐 주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아들마저 죽음으로 넘겨보냈던 것입니다.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국 포도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세를 받기 위함입니다. 포도를 받기 위함입니다. 영광과 찬미를 받기 위함입니다. 농부들의 역할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원래 잘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리고 목표는 이들도 똑같아요. 목적은 뭐죠? 이들을 통해 세를 거둬들이기 위함입니다. 포도가 넘치는 세상,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와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넘치는 세상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들을 보냈죠. 종들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농부들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까닭이고요. 마지막으로 종들의 마지막 종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농부들의 마음을 돌릴 마지막 카드로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구약과 신약으로 좀 분류를 해보자면은, 요거는 제가 사실은 표를 드렸었어야 되는데 표를 못 드려 죄송하고요.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은, 자, 저 보세요. 하나는 농부이고요. 다른 하나는 선지자, 종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비유로 따지자면은 농부와 종들 다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종들입니다. 통틀어서 다 종들입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야 되는 겁니다. 농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권한을 소유한 자들이었고, 종들은 그 권한 소유자가 권한을 남용했을 때 경고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역시 하나님은 손상된 당신의 나라를
끝까지 이룩하려고 하시는데, 세우시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 하시는가? 바로 아들을 통해 하십니다. 아들이 첫 번째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세례요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정말 이전까지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줬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신약의 종들은 누구일까요? 아까 화면을 보여드리진 않겠고 저 앞에 이스라엘 중에서 신약의 이스라엘이 있다고 했죠. 그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괄호 열고 교회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신약의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룩하느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그 나라,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취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성취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성취된 이 나라를 키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주의 종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굴까요?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은 먼저 당신께서 성취하셨던 그 나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키워갔던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최종 실체를 이제는 더 이상은 손댈 게 없이 최종 완성하시고 끝내시게 될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글씨가 매우 작네요. 자기 종들을 보내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어떤 분이신가? 첫째, 한번 반괄호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괄호 1번 시작.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셨잖아요.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시작.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거죠. 아들을 마지막 종의 카드로 보내시기까지. 죽임당할 거 알면서도 마지막 종 카드로 보내신 겁니다. 세 번째, 시작.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아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손상된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인간들이 거기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계획을 철회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내시는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신가? 이걸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자기 계획은 철저히 끝까지 완수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날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 안에서 완수될 때까지 일하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코가 깨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보냄받은 주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모세부터 쭉 배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세, 다윗 할 것 없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괄호 1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인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 모세, 다윗, 여호수아, 바울, 자기 삶이 있었나요? 물론 다윗은 조금 예외네요. 다 누렸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삶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는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자기 삶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병사로 모집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병사는 그냥 부를 때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중대장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사병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잖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 우리 교회잖아요. 새 이스라엘 공동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자기의 삶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직업도 얻을 수 있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아예 없으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혹시 영상으로도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것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우선순위에서 헷갈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고 방향을 잃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들이 어떤 자들이냐? 주인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같은 개념인 것이죠. 이게 내 뜻이 더 위에 있으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죠. 우리는 바로 누구로 돌아설까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보면서 보내셨던 한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죠. 어쩌면 농부가 우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농부도 원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종이에요. 농부도 원래는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보냄받은 주인의 계획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그 마음에 완악한 것들이 가득 차고 욕심이 생기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냐?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게 됐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정말 주의 종으로서 이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은 한순간에 우리는 농부로 바뀌어서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인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주님께 더한 것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의 피가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신 아들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을 입었다면, 영원한 죄사함을 얻었다면 이거는 그 어떠한 억만금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거대한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인과 더불어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종입니까? 우리는 주의 종일까요, 과연? 모든 교회가 21세기 한국의 모든 교회가 주의 종의 정신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는 소금의 짠맛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빛으로서의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종회교회 가족 여러분들, 이제 종의 정신 제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보내셨던 종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 하나하나 매주마다 이것을 새기면서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끼리 함께 식사 이후에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정말 주의 종으로 3월 말까지 무장을 해봅시다. 아멘. 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합심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정말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인의 계획에 동참하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인과 더불어 희생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정말 짧지만 그래도 마음을 진솔하게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의 정신 강론을 또 세 번째 시간을 나누면서 종을 보내신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종의 교회 가족들이 3월까지 말씀을 배우면서 이 종의 정신 DNA를 함께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인의 계획이 뭔지 늘 물어보고,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자세를 보이며, 그리고 실제로 희생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에 앞서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